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사용되어야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왜 있겠습니까? 입으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나의 어떠한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 겁니다. 이 탁자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으로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왜 있습니까?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증폭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나 목주나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마지막은 어디인가?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책도 많이 읽고 연구도 하고 머릿속으로 탐구하고 상상도 했는데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저는 제 존재 자신에 대해서 여러 번 의문을 던졌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나의 존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신, 그때는 영혼, 몸 이건 몰랐으니까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내 마음, 내 정신, 나의 인격체는 내가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는 건가? 몸이 만약에 땅에 썩어서 거름이 된다고 하면은 나의 본체, 실체, 지금 생각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손길 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대로 살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뭔가 갈증, 굶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헛된 물 웅덩이, 물 저장고를 이제 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탐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어떤 사람은 고행의 길을 가면서 뭔가 자기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는데 그게 다 터진 웅덩이, 터진 물 저장고라서 물을 가둬두질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 가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올바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며 능력이 무한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속성과 성품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창조물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43장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고, 한 가지 사건,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써서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왜?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고 영광을 위해 지었고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숨 쉬고 살아있는 그 삶 전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한 것,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에 대한 설교를 건강, 운동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데 왜 운동을 하고 몸을 가꿉니까? 제가 어디 무슨 보디빌더처럼 무슨 대회에 출전할 사람도 아닌데 몸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목표한 것을 채우는 것은 자랑하려고 아니면 내 의지가 굳다는 걸 관철시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 왜 합니까? 왜 대학 갑니까? 왜 직장 갑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교제합니까? 한 주간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기도 응답, 이런 거 회중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세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 새로운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 삶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 자기의 인격을 본따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인격체로 만드시고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게 사람이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라든지 줄 인형 있죠? 줄 인형 같은 그런 존재라면은 갖고 놀 수는 있는데 인격적인 교류는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곰인형 가운데요, 이 가슴을 하트 모양 가슴을 꼭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곰인형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곰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녹음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르든지 주먹으로 때려도 I love you 기계적으로 되풀이합니다. 그건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친구와 친구가 연인과 연인이 만나가지고 혹은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사랑해요, 존경해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격체여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겠다 듣고 배우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잖아요.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올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이라면 아마 후반부가 달라졌을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쪼르르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귀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찾아가지고 복을 주옵소서 하고 막 기원하고 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예요. 삶의 모든 것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자랑하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거, 회개해야 될 거, 고민거리 다 털어놓고 주님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제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관계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안 죽고 불로장생, 천년 만년 안 죽고 살아남는 그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받아서 지옥 가거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있는데 잘 먹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라든지 목적도 없이 막 방황한다든지 이상한 교리에 흔들려가 요동한다든지 이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정말 풍부한 생명력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탁 관리를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게 자연을 개척하고 토지를 개간하고 아니면 짐승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사육을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널리 알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중간 관리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었다, 땀 흘려 일하게 됐다 하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거리, 직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네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동산 관리인, 정원사, 농부, 동산지기, 이게
아담이 맡은 역할이고 이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죄 짓고 나서 노동을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동산직이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인들은 처음에는 얼핏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분이 동산직인 줄로 여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맡은 동산직인 창조세계의 관리자,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비록 그렇게 해서 동산직 역할을 잘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존재해야 될 목적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고 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바른 답을 찾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보람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사고들 그리고 마귀의 교리들이 세상에 넘쳐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자연히 부정하죠. 그래서 창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쩌다 보니 우연과 확률에 의해서 사람이 등장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우연히 뭐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기독교계 가운데에서 나타난 이단 중에 하나,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마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창조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우리 성락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쪽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사정,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격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딱 하고 싶은데 참 이 체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하고 이 마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마귀를 어떻게 좀 심판하고 정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를 정죄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이 좀 제발 유혹에 넘어가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죄짓기만을 가만히 이제 기다렸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죄에 딱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여자야 넌 어찌해. 그냥 마귀가 해가지고 주범은 마귀라는 것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를 고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옳다구나 하고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이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을 미끼로 만들어가지고 사탄을 함정에 빠뜨려서 사탄을 심판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사정이라고 하는데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이야기하고 요즘 뭐 인터콥,
그 단체 있죠. 뭐 최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고 이 마귀는 그냥 창조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격상시켜 가지고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를 마치 대등한 존재로 비교 상대가 안 되는데도 대등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도 속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함정을 파놓고 마귀가 거기에 걸려들기를 딱 기다렸다. 그래 에덴 동산에 사람이 뭐 범죄하는 것도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아담 입에서 마귀가 저 뱀이 그랬어야 하고 고발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마귀를 정죄할 구실을 만들었다. 사람은 마귀를 잡는 이 미끼로 만드셨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은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어야만 이제 마귀를 올가맬 건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과 마귀에게 있고 하나님과 마귀의 고래 싸움에 등 터진 것만 사람이다. 사람은 억울하다. 다만 이제 뭐 사람도 뭐 잘못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죄를 지은 그건 잘못했지만 어쨌든 근본 원인은 하나님하고 마귀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분 믿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요. 하나님을 그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를 조성한 죄를 만든 배후 세력 그렇게 하나님을 죄의 근본 원인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기독교계 안에 조금 이상한 그럴싸하면서도 이상한 교리가 있는데 역시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존재입니다. 보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교훈과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교육용 시범 교보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게 뭔 이야기인가 했는데 뭐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 아닌 그냥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만들고 이 그룹들도 만들고 했는데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하늘에 있는 한 3분의 1 정도 천사들을 같이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내 형상으로 내가 만든 사람을 봐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 창조물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탁 지켜보고 그럼 당신이 만든 사람을 내가 한번 타락시켜보지 해가지고 사람에게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따르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비슷한 구절이 있기는 이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거든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인데 이거는 사람의 창조나 뭐 마귀의 반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구원하고 연관된 거예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늘의 천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정말 신비롭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저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이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의기양양하는데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됐던 그 맥락이에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이것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걸 묘하게 꼬아가지고 사람의 창조 쪽으로 이제 엮었어요. 얼핏 들으면 우리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위한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우리는 그냥 수단적인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그런 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그 창조의 목적과도 맞지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드셨다. 인간의 존엄성하고도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귀를 정죄하기 위해서 미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든지, 혹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보제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분의 모습,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내 눈이 보기에 즐거운 대로 마음껏 행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자리로 데려가는 것도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우리의 선한 신앙의 간증,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